네,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힘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오니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 샘물 공동체가 바른 신앙 고백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하늘 가족됨을 누리게 하옵소서. 샘물의 모든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예배를 통해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을 세상에 전하게 하옵소서. 샘물의 목장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가족되게 하신 하나님, 샘물의 모든 목장이 주 안에서 참 형제와 자매임을 고백하고 목장을 통해 한 가족됨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아 샘물의 모든 가정이 서로를 용납하고 배려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화목한 가정 이루게 하옵소서. 샘물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샘물의 다음 세대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샘물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준비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학업 가운데 진보가 있게 하시고 취업과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형통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열방 가운데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준비 중인 단기봉사를 통해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주의 사랑으로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성도의 마음입니다. 성도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던 자가 하나님을 믿으면 무엇이 변화될까요? 당연히 그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런데 그 삶이 변화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그분을 닮은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내가 성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마음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도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묵상하실 때 성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마음 첫 번째는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우리 주변의 형제와 이웃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것을 보고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를 도와주려고 하죠. 오늘 신명기 22장 1절부터 3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너의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여러분, 여기 보면 형제가 자신의 소유를 분실한 경우가 나옵니다. 그런데 신명기 22장 1절과 3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죠. 어떤 표현입니까? 못 본 채 하지 말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면 그 중에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남의 아픔에 대해서 못 본 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보고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누가복음 10장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 비유에 어떤 인물들이 등장합니까?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다르게 말하면 못 본 채 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고통당하는 자를 보고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보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그를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줍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바로 그에게 고통당한 자를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름지기 이것이 성도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변의 형제와 이웃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마음은 우리 하나님을 닮은 마음입니다. 바라기는 내 주변의 형제와 이웃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지나치지 못하는 성도의 마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마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성도의 마음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동물과 사람을 포함해서 생명을 존중하라 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신명기 22장 6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어미새와 새끼를 함께 취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땅의 생물을 다스리고 취할 권리를 받았지만 종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서 힘써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문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생명을 존중하고 그 생명을 잘 돌보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피조물의 생명을 존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피조물의 생명을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물의 생명을 존중하라고 명령한 다음에 이번에는 사람의 생명도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8절인데요.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너희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여기 보면 지붕이 나오죠. 고대 중동의 지붕은 평평했으며 다양한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그곳은 농산물을 말리고 보관하는 장소, 담소를 나누며 휴식을 취하고 낮잠을 자는 장소였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활동 공간이었기에 자칫 추락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간을 만들라고 명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난간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난간을 만드는데 아무리 돈이 많이 든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성도의 마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마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신명기에서 말하는 성도의 마음은 타인의 어려움에 대해서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이요, 피조물과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도의 마음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 신명기 22장 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현대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기보다 당시의 문화를 고려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여자가 남자의 의복을 입고 남자가 여자의 의복을 입는 것은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행위였습니다. 또한 이런 행위는 이교도 신전 의식에서 행해졌던 그런 행위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룩하지 못한 행위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타락한 문화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어려움을 당했다면 그를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도와야 합니다. 아울러 그의 생명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죄에 대해서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그냥 문화적 표현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 TV에 보면 트랜스젠더 연예인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고 또 자기의 삶을 존중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오늘날 다양성을 인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수많은 현대인들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것과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야 하고 타락한 문화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단호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마도 앞으로 시대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타협하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관용적이고 아름다운 일인 것처럼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긋고 그 기준에 있어서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거룩하지 않은 문화에 쉽게 타협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히 거부하고 세상적인 가치로부터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마음을 묵상했는데요. 성도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상대방의 고통을 당할 때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이었고 피조물과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와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과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